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신 이시라. 에베소서 1:3.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삶을 바라볼 때 축복보다는 부족함만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싸움들.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영혼의 피로를 안고 지낸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 고요한 자리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선택받은 존재인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잊는 것, 오늘 느끼는 감정이나 잃어버린 것, 닫힌 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에 의해 당신의 정체성이 정의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생각들과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까? 상황들이 너무 크게 말하여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덮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순간의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원한 복을 잊어버리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반드시 영혼을 붙드는 진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선포된 것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 강력한 기억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매일 이렇게 가르치려 합니다. 평안과 안정과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공식을 따르고 생각을 더 잘 통제하고 자신의 힘에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영혼의 공허함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전략, 잠시 위로를 줄 뿐 근본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정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처는 단순한 동기부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향한 깊은 갈망이 존재하며 그 갈망은 영혼을 위해 지어진 것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현대적인 기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믿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답은 영원한 성경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미 당신의 삶에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 안의 영적 인식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당신이 가진 풍요를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축복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당신은 잠들어 있던 진리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결핍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 안에 이 강력한 확신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마음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상태는 당신을 둘러싼 어떤 상황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이 오늘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싸움, 실패,
혹은 잃어버린 것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깊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일부만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흔적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양심을 짓누르는 실수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면 왜 당신은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버려졌고 잊혀졌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반응합니까? 십자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유업 안에 포함되었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찾고 있는 복은 이미 당신의 삶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걷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미 그 은혜에 의해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영원한 실제를 잊어버리는 경향입니다. 그의 책 기독교의 본질에서 루이스는 기독교 삶이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행동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미 당신이 누구라고 선언되었는가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종종 너무 작은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현재의 걱정에 사로잡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풍요를 놓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당신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느라 이미 당신의 삶에 부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고통이 비록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어 있던 진리로 깨운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에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며 기도가 단순히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신뢰로 머무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로 그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부르시는 것. 모든 싸움 위에, 모든 의심 위에, 모든 두려움 위에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깊이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감정, 상황, 또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립된 영원한 영적 현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 깊은 성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것과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정렬하도록 도와주는 진리들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불안, 불확실함, 공허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믿음, 평안, 그리고 내면의 힘을 회복시키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깊으며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다시 기억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 1.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으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기도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먼 곳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 안으로 들어온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여전히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 부족함의 감각,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더 신실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마저 무겁게 만들며 원래는 쉼이 되어야 할 것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영적 성장과 영적 압박을 혼동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벼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재창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자기 개선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은혜에 대한 항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삶이 당신이 충분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미 복 주셨다. 이것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매일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립된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복을 멀리서 끌어당기려고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미 당신의 삶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의식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평생 동안 자신이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점점 지치고 에너지를 잃고 원래 자연스럽게 맺혀야 할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나 나무는 나무가 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도 이와 같습니다. 복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연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거대한 유산이 담긴 편지를 받았지만 그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과도하게 일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며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단순하고 깊게 당신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단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당신은 비로소 쉬게 되고 다시 숨을 쉬게 되며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로 이미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리 5.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감정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안정한 삶으로 묶어두는 조용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감정과 함께 변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당신이 하나님과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복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또 어떤 날에는 잊혀진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날에는 평안을 느끼고 또 어떤 날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내면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적 성숙은 감정의 일관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에도 진리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 믿음의 기초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감정, 실수, 좋은 날과 나쁜 날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오르고 내리며 바람은 바뀌고 폭풍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만약 그 배가 오직 파도에만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더 깊은 곳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닻입니다. 닻은 표면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 단단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표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닻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느낀 날도 있고 오늘은 나는 혼자다 라고 느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적 현실을 감정으로 해석한 것이지 그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당신에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깊은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영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단단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날에도, 메마른 날에도, 침묵의 날에도 당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원리 3.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영적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아직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유업 안으로 이미 포함된 존재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집의 방문객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입양되었고 이미 받아들여졌으며 이미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유업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도 부족하고 방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응답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그분이 행동하실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분이 멀리 있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당신의 걸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용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입양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과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 앞 위치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속을 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기도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먼 존재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아들로서 말하게 됩니다. 거대한 유산이 담긴 유언장을 받았지만 그 문서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제한된 삶을 살고 걱정하며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된 풍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현실은 감정에 의해 변하지 않지만 그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영적 삶의 일부 순간을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풀려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유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이것에 열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업으로부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포함되었고 이미 입양되었으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나면 당신의 태도,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어린시피오사, 영적 망각은 당신의 평안을 가장 많이 빼앗는다. 조용하고 소리도 없고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복이 제거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 망각이 삶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단순한 의문이 깊은 위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영적 망각은 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의식을 당신 안에서 지워버립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때때로 우리의 영적 눈머름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성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편안할 때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진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영적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내면의 평안을 잃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는 길을 걸으면서도 눈을 감고 걷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여전히 있고 길은 여전히 안전하지만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날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불안하며 믿음이 멀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영적 버림이 아니라 영적 망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와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의식으로, 영혼을 붙드는 진리로.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고 은혜로 붙들려 있으며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평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진리와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비린치피오 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느끼는 무가치함보다 크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지속적인 느낌입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기도할 때 망설이게 만들고 용서를 구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음성이 아니라 정죄의 음성이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함의 감정에 붙잡혀 살 때 영적 삶은 점점 멀어지고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을 고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며 마치 은혜가 당신의 도덕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책감과 거리감의 반복 속에 갇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완벽함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이미 부어진 사랑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보상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깊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당신의 완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긴 여행 후 온몸이 더러워진 사람이 집 안을 더럽힐까 두려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집주인은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더러움 때문에 당신을 거부하지 않고 당신을 그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마치 거룩함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느끼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그것을 뒤집고자 하십니다. 당신은 깨끗해진 다음에 그분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때 무언가가 깊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멈추고 회개와 신뢰로 그분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 위에 부어진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원리 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깨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삶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재정렬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으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디서 힘이 오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많은 불안은 단지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모든 어려움은 믿음에 대한 위협처럼 보이고 모든 지연은 버림받음처럼 느껴지며 모든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할 때 골짜기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신 자리로 보이게 됩니다.
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 연단에서 성숙한 영적 삶이란 의심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주변이 모두 불안정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현실 안에 굳게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삶이라고 성찰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사에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선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의 혼란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안전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받은 영적 위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한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절망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태도, 용기, 그리고 인내를 변화시킵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이런 순간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불안, 걱정으로 삶에 반응해 온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붙들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영적 고아처럼 삶을 마주하지 않고 이미 받아들여지고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잊혀지지 않았고 방향 없이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축복받고 붙들리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 하도록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위에 세우신 진리를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도록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같은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진리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당신의 영적 삶과 감정, 그리고 일상의 싸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당신 위에 풀려난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영적 유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입양되어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망각이 평안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셔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무가치함의 감정보다 크다는 것이 깊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셨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려진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붙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 모든 원리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롭게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축복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받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진리를 믿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떠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깊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한 또 하나의 콘텐츠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축복받은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 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지탱하는 소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고 느끼는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지금이든 오늘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실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단순한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진리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십시오. 휴대폰, 종이 혹은 하루 동안 계속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의심, 죄책감 혹은 영적 망각으로 끌려갈 때마다 이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으로 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작은 영적 실천이 지속될 때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아진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당신의 영적 삶은 진리를 이해할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의 마음에 마지막 진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단지 무언가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오직 당신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단순하고 진실하게 가면 없이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 없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당신 자신 그대로 그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멀리 있는 존재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붙들린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녀의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당신 마음에 심으려는 가장 큰 거짓은 당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필요한 소망은 삶에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싸움 속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채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채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걷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여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정체성, 평안, 그리고 임재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그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오늘 당신이 받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감사, 믿음, 혹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와 같은 말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닿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보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또한